맞죠? 제 이름이 여러분들하고 처음 만났잖아요. 처음 한 번 만난 거예요. 예. 다음번에는 그 두상복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반갑고요. 이번 사순절을 기해서 글쎄 사순절 그러면 우리가 제일 그 클라이막스가 성주간이잖아요. 성주간인데 우리가 그 복음서 가운데에서 마테오, 마르코, 루카, 요한 복음서 가운데 특별히 마르코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의 순환기가 굉장히 길어요.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그래서 그 마르코 복음서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일요일 날 성전에 입성하시죠. 성지주일이잖아요, 이게. 그죠? 일요일에 입성하시고 월요일 날에는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정화 사건이라고 그래요. 그 가죽 지축으로 환전상의 좌대를 들러 엎는 얘기가 나와요. 그죠? 그래서 그 월요일 날에는 성전에 들어가서 좌대를 들러 엎으면서 성전 정화를 하시고 분위기가 약간 썰렁해졌겠죠? 바로 돌아가세요. 퇴거하신다 그러죠. 그리고 화요일 날에는 그 성전에 가셔가지고 예수님의 적대자라고 얘기하는, 즉 수석사제들과 율법학자들과 그 헤로데 당원들과 바리사이파 사람들하고 논쟁을 벌이세요. 화요일 날에는 여러 가지 논쟁이 있어요. 그 중에 가장 유명한 게 그 세금 논쟁 같은 거.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문제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죠. 그날은 첫째 날은 몸으로 한번 액션을 한번 확 보여주시고, 두 번째 날은 말로 그들하고 이제 싸움을 하시죠. 그리고 세 번째 날, 즉 세 번째 날에는 성전에 들어가시지 않아요. 왜 성전에 들어가지 않았을까요? 월요일 날 성전 정화 사건을 일으키고 화요일 날 엄청난 논쟁을 벌였잖아요. 이 성전의 분위기가 엄청 험악해진 거예요. 그래서 수요일 날은 베타니아라는 곳에 가서 쉬죠. 그리고 그날 저녁 때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초대를 받아서 음식을 나눠 먹는 얘기가 나와요. 수요일 날. 그 수요일 날 음식을 나눠 먹을 때 발생한 사건이 향유를 부은 여인에 관한 얘기예요. 그렇죠? 기억나시죠? 예. 그러면은 그 다음 날 목요일 날은 뭐가 있었어요? 예. 마지막 만찬이 있었고 금요일 날 예수님께서 돌아가시죠. 그리고 토요일 하루 건너뛰고 일요일 날 예수님이 부활하시죠. 그래서 부활까지 따지면 8일. 부활을 빼면 예수님이 입성하는 데서부터 일, 월, 화, 수, 목, 금 6일간의 행장이에요. 6일간 고난받고 돌아가시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성주간에 기념해야 되는, 특별히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죠. 그렇다면 과연 이 성주간 동안, 이 마지막 일주일 동안,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 동안 과연 어떠한 일들이 벌어진 걸까를 오늘하고 다음 주 두 번에 걸쳐서 나눠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이 성전에 입성하는 얘기부터 향유를 부은 여인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는 최후의 만찬부터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시는 이야기까지를 할 거예요. 그런데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1시간, 길면 1시간 반 정도 오거든요. 근데 그 짧은 시간에 이 이야기를 다 하는 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그냥 성경을 쭉 읽어나가도 시간이 금방 지나가요. 그래도 한번 중요한 것 중심으로 한번 짚어가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예수님이 공생활을 하신 게 보통 3년 정도 된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죠? 그런데 실제로 예수님이 3년 동안 공생활을 하셨을까에 대해서 학자들 가운데서는 그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마도 예수처럼 행동하고 예수님처럼 말했다면 반년을 못 넘기고 살해당했을 거다라고 얘기하는 학자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 왜 예수님의 공생활이 3년이라고 교회에서 얘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이 과월절 축제에 간 것이 딱 3번이라는 거예요. 과월절 축제에 몇 번 예수님이 참석했느냐에 따라서 예수님 공생활이 1년이냐 3년이냐 이걸 결정하는데, 요한복음에만 예수님이 3번 과월절 축제에 참여하신 거로 나와요. 그렇다면 마테오, 마르코, 루카복음에서는 과월절에 간 이야기가 마지막, 예수님 생애의 마지막 딱 한 번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마테오, 마르코, 루카복음을 거의 이야기들이 좀 비슷하게 겹친다 그래서 동감복음이라 그래요. 그리고 요한복음은 따로 띄워놓거든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역사적인 부분을 다루려면 마테오, 마르코, 루카를 주로 봐요. 그러면 마테오, 마르코, 루카에 따르면 예수님은 공생활을 1년 남짓 했을 거다. 만약에 예수님이 공생활을 겨울에 시작하셨다, 한 11월쯤 시작하셨다, 그러면 그 다음에 4월쯤에 이른바 과월절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 죽었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럼 예수님이 공생활을 몇 개월 했던 걸까요? 한 6개월 했던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확정되어 있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의 삶을 돌이켜보면 예수님이 오래 버티기 힘들 거다라는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가장 큰 문제가 이제 안식일 논쟁이잖아요. 안식일을 거의 무시해버렸어요. 당시에 그 유대의 회당 지도자들의 입장에서는 안식일을 무시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것도 이방인이라면 그럴 수 있다 생각하지만 이방인이 아닌 유다인이 어떻게 안식일을 그렇게 무시할 수 있는가? 여러분들 이런 거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병자들을 고쳐주시는 얘기가 많이 나와요. 특히 루카복음에는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병자를 고쳐주었을 때 주로 언제 고쳐주었느냐를 봐야 돼요. 보통 때에는 그 병자가 먼저 와서 주님,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서 고쳐달라고 부탁을 할 때, 그때 예수님이 가엾은 마음이 일어서 그 병자를 고쳐주었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청탁을 받아서 고쳐주는 경우는 시도 때도 없이 그 일을 행하세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병자를 나에게로 오라 혹은 앞으로 나오너라 해서 그 환자가 고쳐달라는 얘기도 안 했는데 예수님이 먼저 나서서 그 병자들을 고쳐주는 때가 있어요. 예수님이 먼저 나서서 그 병자를 고쳐준 때는 어김없이 안식일이에요. 안식일 날 예수님이 일부러 병자를 고쳐주신 거예요. 그때는 문제가 되잖아요. 이를테면 그 안진뱅이 같은 경우에 그 사람이 오늘 고치나 안식일인 오늘 고치나 안식일이 지나고 나서 내일 고치나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는데 별 차이가 없거든요. 그러면은 좀 안식일도 좀 지킬 겸 또 당신이 하고 싶은 일도 할 겸 해서 월요일이나 화요일 날 고쳐주셔도 돼요. 근데 굳이 안식일에 고쳐요. 그건 뭐냐면 안식일을 깨기 위한 도발이라는 거예요. 그러한 것을 뻔히 알고 있는 회당장의 입장에서는, 율법학자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얼마나 얄밉거나 혹은 괘씸하거나
저런 놈은 살려둬선 안 돼 라고 이야기하게끔 만들거나 뭐 이런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계속 도발하고 다니시는데 그분을 그 당대의 그 지도층이라고 할 수 있는 율법학자들과 그 대사제 등등 이러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살려두지 않았을 거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3년이 아니라 어쩌면 한 1년 남짓 공생활을 하셨던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예수님의 공생활의 총화가 이 마지막 일주일에 응집되어서 나타나요. 당신께서는 당신이 이미 누군가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것을 예감하시죠. 여러분들 그거 아시죠?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3번에 걸쳐서 순환예고를 하세요. 돌아가시기 전에 조만간 수석사제들과 대사제들에게 붙잡혀서 내가 온갖 그 고난, 순환을 당하고 결국은 죽을 거다. 이 순환예고를 3번에 걸쳐서 하세요. 예수님은 당신의 죽음을 예감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실 때 이미 당신이 어떤 일을 겪을지를 예감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일주일의 행적을 통해서 당신이 정말 남겨진 사람들에게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때로는 말로, 때로는 몸으로 보여주시고자 했어요. 그 첫 번째 사인이 예수님의 성전 입성에서부터 나타납니다. 혹시 물 한 잔? 죄송합니다. 갑자기 막 예수님이 성전 입성하실 때 보면은 그 시기에 예수님만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오신 게 아니라 또 다른 사람이 그 즈음에 예루살렘으로 진입을 합니다. 그게 누구냐면 빌라도 총독이죠. 보통 총독은 평소에는 그 지중해 변에 카이사리아라고 하는 로마식 도시가 있어요. 일종의 휴양 도시거든요. 그 카이사리아에 머물다가 과월절이라든가 이런 군중들이 많이 모이는 그런 명절이 되면 로마 총독인 빌라도가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빌라도가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는 지중해 변에 있는 카이사리아에서 지중해 변을 따라서 쭉 아래로 내려옵니다. 그리고 야포라는 항구가 있어요. 지중해 변에. 그 야포라는 항구에서 동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직진하면 어디예요? 예루살렘입니다. 그리고 그 빌라도가 동쪽으로 들어오게 되면 그 진입하는 문 이름이 야포문이에요. 야포라는 곳과 연결되어 있는 도로상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의 문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오기 전에 어디 계셨죠? 어디에 머무시다가 성전으로 들어옵니까? 베타니아죠. 베타니아는 나자로와 마리아와 마르타가 사는 집이죠. 그 집이 있는 곳이 베타니아죠. 이 베타니아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으면 동남쪽으로 붙어있는 야트막한 언덕이 있어요. 그게 올리브산입니다. 올리브산 기슭에 있는 게 겟세마네 동산이에요. 그래서 이 올리브산을 끼고 남쪽으로 조금 내려오면 바로 베타니아라는 마을이 있어요. 그 마을에 라자로가 살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성전에 입성하기 전에 베타니아에 계시다가, 라자로는 예수님의 친구죠. 그 친구의 집인 라자로의 집에 있다가 올리브산 쪽으로 해서 그 예루살렘 성전 아래쪽에 열려 있는 문이 있어요. 그 문이 뭐냐면은 오물문이라고도 부르고 분문이라고도 불러요. 남동쪽에 있는 문이에요. 그 뭐냐면 예루살렘 성전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벌이는
온갖 쓰레기들을 내보내는 일종의, 우리로 보면 똑같진 않지만 시구문 아시죠? 시구문. 예, 그 시구문에 해당되는 문이 있어요. 그 시구문 바깥으로 나가면 소위 갯나라고 사람들이 부르는 그 계곡이 있습니다. 흰놈 계곡이라 그러는데 그 계곡은 완전 쓰레기 더미가 쌓여 있어요. 근데 그 통로를 통해서 들어가면 바로 예루살렘의 하부 도시로 통하게 돼 있어요. 얘기를 하다 보니까 예루살렘 구조를 조금 말씀을 드리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예루살렘 성전이 이렇게 있으면 그 동쪽에 예루살렘 이 성의 동쪽에 성전이 있고요. 그리고 이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그 서쪽 아랫부분은 하부도시라 그래요. 다운타운이거든요. 하부도시, 즉 그 낮은 그 아랫동네. 그리고 그 위로는 상부도시라 그래서 약간 언덕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언덕 졌다가 이렇게 푹 골짜기처럼 패여 있어요. 그 패여 있는 부분이 하부도시고 그 위에 부분이 상부도시인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뭐 헤로데 왕의 궁전이라든가 아니면 가야파의 저택이라든가 이러한 그 부자들이 사는 동네는 어디겠어요? 상부도시예요. 그리고 이 상부도시는 그 상수도가 2개가 지나가요. 상수도가 2개가 지나가면 무엇이 가능합니까? 마시고 씻고 정결례를 행하기가 좋아요. 물이 없으면 씻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 하부도시는 그 수로가 하나 정도 있는데 물이 적어요. 그런데 하부도시의 사람들이 많이 살까요? 상부도시의 사람들이 많이 살까요? 하부도시의 사람들이 많이 삽니다. 여러분들 혹시 예루살렘 그 성지순례 다녀오신 분 있나요? 거기 가시면은 그 어디야 골고타로 넘어가는 그 길로 가면 난전들 있죠. 점포들이 꽉 차 있잖아요. 그게 하부도시 자리죠. 그런 식으로 집들이 개딱지처럼 다닥다닥 붙어 있어요. 그렇게 많은 인구가 살고 있는데 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부도시에는 화장실도 없습니다. 모든 쓰레기와 오물을 길에다 그냥 버려요. 그래서 엄청나게 길이 지저분해요. 이 사람들은, 하부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정결례를 행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정결례는 누가 행한다? 상부도시에 사는 부유한 사람들만이 정결례를 행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정결례를 행할 수 있는 사람은 뭐예요? 의인이죠. 정결례를 행하지 않는 자는 뭐예요? 죄인이죠. 그러므로 하부도시 사람들은 생활 조건 자체가 죄인이에요. 의인이 될 수가 없어요. 그나마 씻으려면 어디로 가냐면 성전으로 가야 돼요. 성전에 물이 많아요. 그리고 하부도시 하단에 실로함이라고 하는 작은 연못이 하나 있어요. 그 물이 엄청 더럽겠죠. 그 더러운 물밖에 없어요. 이런 상황인데 바로 그 상부 도시로 바로 진입하는 입구에 있는 게 아까 말한 야포문이에요. 총독이 들어오는 문이 있고요. 이 하부도시 사람들의 생활 오물이 빠져나가는 문이 분문이에요. 분문, 오물문 이렇게 부르는데 이쪽으로 해서 예수님이 이제 들어가셨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 하부도시를 통해서 성전으로 갔을 거다 이렇게 보는 건데, 이 베타니아로부터 성전으로 들어가시는 예수님의 행렬과 그 다음에 야포문을 통해서 들어오는 그 총독의 행렬이 상징적으로 대조가 됩니다. 이게 뭐냐면 총독이 그 로마 군대를 끌고 야포문으로 들어설 때 사람들이 엄청나게 몰려가서 구경을 해요. 이게 대단한 그 일종의, 요즘은 잘 안 하지만 국군의 날 이럴 때 뭐 열병식 하잖아요. 그런 구경을 할 수 있는 때가 그때죠. 그러면은 그 야포문 앞에 가서 이렇게 보면은, 여러분들 예루살렘 가시면은 이 사방 천지가 다 거의 사막에 가까워요. 풀이 없어요. 그러니까 로마 군대가 들어올 때 어떻게 들어오겠어요? 그러니까 철갑을 입고 깃발을 세우고 맨 앞에는
군마를 앞세우고 기마병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 기마병이 들어올 때 멀리서 보면 그 로마 군대가 들어오는 쪽이 연기가 그 먼지로 뽀얘요. 잘 안 보여요. 그 먼지로 뽀얀 가운데 로마의 군마가 조금씩 보이면서 오죠. 그리고 군대가, 여러분들 그 로마 군대가 나오는 영화 같은 거 봤을 거예요. 대단하거든요. 이 방패 들고 딱 진군하는 거 보면. 그럼 그들이 진군에 올 때 소리가 어떨 것 같아요? 저희가 그 옛날 80년대에 그 서울 지역에 있는 군대는 충정훈련이라는 걸 했어요. 충정훈련이 뭐냐면 데모 진압운동, 데모 진압 훈련이에요. 혹시 보신 적 있나요? 이 전투 경찰들이 그걸 주로 많이 했어요. 그거 할 때 어떻게 하냐면 제가 한번 보여드릴까요? 총을 이렇게 짚고 느낌이 오시나요? 이 밟는 소리가 엄청, 그 보는 사람들이 기가 확 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높은 군마 위에서 내려다보면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 우리가 어떤 사람들인지 알지? 이러면서 로마 제국의 위용을 보여주면서 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게 아침녘이라고 봤을 때 동쪽에서 해가 뜨잖아요. 그럼 로마 군대는 동쪽에서 뜨는 해를 마주 보면서 들어오는 거예요. 서쪽에서 들어오니까. 그죠? 마주 보면서 들어오니까 군중들 입장에서 보면 그 사람들의 철갑옷이 어때요? 번쩍번쩍 빛나요. 햇빛을 받아서. 그런데 정작 로마 군인들이 들어갈 때 로마 군인들은 앞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앞이 안 보여요. 햇빛 때문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성전으로 들어오는 로마 군대는 일종의 눈먼 군대예요. 자기들이 어디로 들어가는지 몰라요. 앞이 안 본, 즉 다른 말로 표현하면 미래가 없는 눈먼 군대의 모습으로 들어와요. 그리고 그 군대는 무력을 상징해요. 무력, 군사력. 그러나 그들에게 미래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들어올 때에는 햇볕을 등지고 들어오세요. 그죠? 햇볕을 등지고 들어오면 군중들이 예수님을 바라보잖아요. 예수님이 들어오시는 걸 이제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오시는데 바라보면 예수님이 잘 보이나요? 안 보이나요? 예수님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예수님 등 뒤에 해가 있기 때문에 시커먼 실루엣만 보여요. 그렇죠? 즉 예수님은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오신다고 했어요. 그렇죠?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온다고 했을 때에는 여러분들 어린 나귀를 제가 타고 들어간다고 했을 때 내 눈높이랑 서 있는 군중들의 눈높이랑 어느 게 더 높을까요? 비슷하거나 나귀에 탄 사람의 눈높이가 더 낮아져요. 예수님이 평소에 늘 입버릇처럼 하시던 말씀이 뭐였죠?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섬기러 온 자의 모습이에요. 겸손한 왕의 모습이에요. 백성들은 내가 누군지 알아보지 못해도 상관이 있다 없다? 상관이 없는. 그런데 그 예수님은 성전을 향해서 갈 때 등에 해가 있으니까 뒤쪽에 성전이 잘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또렷하게 보이죠. 군중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지만 예수님은 성전을 또렷이 바라보면서 앞으로 나가고 있어요. 눈뜬 행렬이죠. 그죠? 눈먼 빌라도의 군대와 눈뜨고 성전을 향해 들어가시는 예수님의 모습, 극대조가 되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로마 군인들처럼 남들이 볼 때 돋보이고자 원하는가? 돋보이는데 무엇으로 돋보이냐면 내가 갖고 있는 힘. 내가 갖고 있는 힘이라는 게 뭐예요? 요즘 세상에서 돈이잖아요. 아닌가요? 아유, 같은 자식들도 그 잘 사는 새끼랑 못 사는 새끼 오면, 새끼 표현이 이상하네. 그 자식 중에서도 그 잘 사는 자식이 명절에 오면 더 마음이 쓰여요, 부모가. 그래야 안 그래요? 솔직히 그러잖아요. 근데 너나 나나 사는 게 집에 없는 자식이 오면 그냥 편하게 돼요. 그죠? 왜? 돈이 힘이잖아요. 잘 사는 자식이라고 나에게 특별히 더 해주는 것도 없는데도 부모가 그렇게 처신해요. 자기도 모르게. 근데 이것은 부모 자식 간의 문제만이 아니라 보통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좋은 차 타고 잘 입고 다니는, 뭔가 뒷배가 튼튼한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 같은 교육끼리도 약간 어려워해요. 그 사람이 특별히 나에게 윽박지르거나 나에게 해준 게 없는데도, 내가 그 사람한테 득볼 게 없어요. 그런데도 심리적으로 위축돼요. 그렇지 않나요? 그러면 우리는 빌라도처럼 위축되는 사람이라기보다 가슴 쫙 펴고 군마를 타고 높이 서서 철갑옷에서의 광을 내면서 성전으로 진입하는 빌라도와 같은 사람이 되고 싶은가? 아니면 예수님처럼 나를 몰라봐도 괜찮아요, 나는 그대들을 섬기기 위해서 왔어요 라고 말하는 예수님의 그 겸손함, 그것을 닮아서 살고 싶은가? 이 예수님이 성전 입성하실 때 바로 그걸 여러분들한테 묻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빌라도가 되고 싶으세요? 예수님이 되고 싶으세요? 아, 진짜? 빌라도가 더 멋지지 않나요? 굉장히 힘든 거예요. 여러분들이 쉽게 우리가 성당에 앉아 있으니까 당연히 예수님이죠 라고 말은 하지만 속으로는 빌라도인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잖아요. 이 유혹에 걸려 넘어지는 자에게는 눈먼 군대와 같이 미래가 없다, 우리 신앙 안에서는. 그래서 겸손한 자들을 더 귀하게 바라볼 줄 아는 눈이 있어야만 겸손하게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알아볼 수 있게 되겠죠. 우리의 마음이 빌라도로 가득 차 있으면 절대로 겸손하게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을 알아볼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뭐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 하셔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다면 뭔 소용이 있어요? 소용이 있나요? 그 사람이 내세울 거라고, 나 성당 다닌 지 30년 됐어, 나 유아 세례 받았으니까 태생겨우야. 그거 아무 소용 없어요.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시죠. 최후의 심판 때 내 오른편에 앉힐지 내 왼편에 앉힐지, 혹은 구원을 받을 수 있을지 구원으로부터 빗겨날지, 여기에 대한 판단을 뭐라고 얘기를 해요? 내가 굶주렸을 때 먹을 것을 주었느냐, 내가 목말랐을 때 마실 것을 주었느냐,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 찾아와 주었느냐, 내가 아플 때 와서 위로해 주었느냐, 이것만 물어봐요. 너 성당 나온 지 얼마 됐어? 이런 거 안 물어본다는 거예요. 예? 너 오늘 기도 몇 시간 했어? 이런 거 안 물어봐요. 성당에 열심히 나오고 기도 열심히 하라고 하는 이유는 그러한 것을 갖고 예수님처럼 살라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살지 않으면서 기도만 하고 성당에만 나온다고 구원의 길로 갈 수 있는가? 그렇지 않다. 만약에 우리가 가진 것만 갖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10년이고 20년이고 했다니 이거, 그리고 기도생활 열심히 한다는 것, 성사생활 열심히 한다는 것, 이것만 갖고 구원받을 수 있으리라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이야말로 눈먼 신앙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겸손한 자의 모습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까를 첫 번째 날 고민을 해봐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 날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간을 보러 가세요. 간 보는 거 있잖아요. 성전이 일단 입성을 하셨고, 첫날이다. 첫날 입성하고 나서 바로 그 베타니아로 돌아가세요. 예수님이. 그건 뭐냐면 첫날은 입성하고 나서 주변 분위기만 살피고 가신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날은 이른바 이제 몸싸움을 하러 가죠. 그래서 성전에 들어가서 좌판을 뒤집어 엎어요. 근데 왜 그토록 예수님이 성전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졌는가를 살펴보게 되면 그런 거예요.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막연하게 와서 속죄 제물을 바치고 제사를 지내는 곳이 아니에요. 여기에 관건이 되는 게 뭐냐면 마찬가지로 뭐요? 돈이에요. 그 1년에 한 번 있는 과월절에 순례객들이 와서 성전세를 냅니다. 그리고 11조도 내죠. 그리고 제물을 바치려면 자기 고향에서 끌고 온 소나 양이나 비둘기를 바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가져오는 동안 흠집이 날 수도 있잖아요. 흠결 없는 제물을 바쳐야 해요. 그래서 이 제사에 쓸 제수용 짐승을 따로 키워서 그 키운 짐승을 팔아요. 성전 입구에서, 성전 마당에서 파는 거죠. 이방인 애들에서 파는데 그것을 평소의 가격보다 훨씬 비싼 가격에 사야 돼요. 여기서 몇 가지 얘기할 게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그 성전의 제수용으로 바치는 짐승의 가격이에요. 여러분들 그 소 한 마리가 한 20데나리온 정도 됐다 그래요. 20데나리온이면은 얼추 한 100만 원 정도 돼요. 그러면 가난한 사람들이 바치는 제물이 뭐죠? 비둘기죠. 비둘기는 얼마였을까요?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 앞에서 살려고 한다면 1데나리온이에요. 1데나리온이면 얼마죠? 우리 돈으로 1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발음이 안 되네. 품삯이에요. 하루 일당이에요. 그러면은 요즘 같으면 한 7, 8만 원, 10만 원, 15만 원? 와. 예전에 한 5만 원 정도였는데 지금은 보통 그 자기가 하는 일에 따라서 달라요. 이른바 그 목수 중에서 상목수 같은 경우는 한 25만 원 정도 받아요. 일당으로. 25만 원, 28만 원 정도 받는다 그래요. 그리고 좀 하수들은 15만 원 정도 받거든요. 그런데 그 보통 공사판에서 자재 실어 나르는, 등에 지고 다니는 그런 분들은 10만 원 내외로 받아요. 그러니까 일의 성격에 따라 하루 일당이 달라요. 그럼 10만 원이라고 하면은 비둘기 한 마리에 만약에 10만 원이다. 쌀까요? 비쌀까요? 어때요, 여러분들? 비둘기 한 마리에 10만 원 주고 살려면 이 정도면 살만해. 어때요? 통상적으로 꽤 비싼 거예요. 네. 그리고 특히 과월절과 같은 명절 때에는 이 통상 가격이 10배 이상 뛰어오를 때도 있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소 한 마리에 얼마? 1,000만 원. 비둘기 한 마리에 얼마? 100만 원. 자료상으로 그러는데 실제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튼 턱없이 비쌌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제수용 짐승들을 누가 키웠느냐? 대사제가, 여러분들 예리코라고 하는 지명 들어봤죠? 예리코는 예루살렘에서 동쪽, 즉
뭐죠? 그 강이? 갑자기. 요르단강 쪽으로 조금 내려가면 예리코라고 하는 따뜻한 오아시스가 있습니다. 거기에 그 대사제의 방목장이 있어요. 거기서 짐승들을 키워요. 그러니까 자기가 키운 짐승을 제수용품을 파는 업체를 통해서 유통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유통업체의 가장 좋은 그러니까 가장 좋은 자리죠. 성전으로 진입하는 가장 좋은 자리에 있는 상인들은 대부분 대사제의 친인척들이 독점하고 있어요. 그 뭐냐면 대사제들이 성전세를 통해서도 착복을 하지만 이 환전이나 그 제수용품을 팔아서 엄청난 이득을 얻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성전을 두고 강도의 소굴이라고 얘기를 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 환전할 때에도요, 여러분들 그 성전에 바치는 돈이 뭐죠? 로마의 화폐는 데나리온이에요. 그러면 이 로마의 화폐인 데나리온을 성전에 바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세켈로 바꿔야 돼요. 그러면 이 세켈은 그러면 거룩한 돈이냐, 유대인의 돈이냐? 아니에요. 당시에 유대인들이 주조하는 돈이 없었어요. 화폐가 띠로의 세켈이라고 불렀어요. 띠로, 시돈, 띠로 아시죠? 우리가 가나안 지방이라고 얘기하는 지중해 북쪽에 있어요. 그 시로와 띠론의 화폐가 세켈이에요. 세켈이라는 돈의 앞면에는 갑자기 생각이 나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누구지? 힘인 장사. 갑자기 생각이 나. 누구죠? 영웅? 어? 헤라클레스. 헤라클레스 이름 생각나네. 헤라클레스가 새겨져 있어요. 그리고 신성한 시돈의 독수리라고 이제 밑에 새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 세켈 자체도 이방신의 얼굴이 새겨져 있어요. 그러므로 순결하고 거룩한 돈이 아니에요. 그런데 왜 그 당시에 성전에서는 데나리온을 안 받고 세켈로만 성전세나 이런 그 돈을 바치겠느냐? 그건 뭐냐면 그 세켈이라고 하는 돈이 은전이에요. 은의 순도가 높아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나 성전 세력의 입장에서는 은의 순도가 높은 돈을 받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한가는 상관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속사정을 다 알고 나면 성전에서 제사를 지내고 어쩌고 저쩌고에 대해서 반감을 갖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그 성전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했다가 죽은 사람이 한 명 있죠. 예수님 바로 직전에. 누구죠? 요한이죠. 세례자 요한. 세례자 요한이 예루살렘 동쪽으로 가면 요르단강이 있고요. 그 요르단강을 건너면 바로 거기에 페레아라고 하는 지역인데 지금도 가면 세레터가 있어요. 그 세레터가 있는 동네를 베타니아라고 그래요. 즉 나자로가 살던 마을도 베타니아고요. 요한이 세례를 주었던 곳도 베타니아예요. 그게 예루살렘에서 멀지 않아요. 그런데 거기서 세례자 요한이 세례를 줬죠. 그런데 이 세례자 요한이 세례를 준 것이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했던 대사제를 중심으로 하는 이 성전 세력에게는 엄청난 위협이었어요. 그게 뭐냐면 사람들이 속죄의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성전에는 안 가고 어디로 가요 이제? 요르단 강가로 가는 거예요. 왜? 요르단 강가에 가서 요한을 만나면 한 푼 없어도 무일푼이라도 죄를 용서받을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많은 군중들이 성전에 가는 대신에 이 베타니아라고 하는 세례터로 가게 되면 당장 타격을 입는 게 누구예요? 성전에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니라 요한은 눈의 가시였어요. 그런데 요한을 체포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또 이렇게 얘기하면 또 얘기가 길어지는데 그 페레아 지역은 누가 다스렸냐면
그 사마리아와 유다 땅과 그 밑에 있는 이두메아라고 하는 땅은 총독이 다스렸어요, 당시에. 그런데 갈릴레아 지역하고 이 페레아 지역은 헤로데 안티파스가 다스렸어요. 그러므로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람들이 자기의 권역을 넘어서 페레아에 있는 요한을 잡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절묘하게 성전 세력의 손이 안 닿는 곳에서 세례를 베풀었던 거예요, 안전하게. 근데 이제 요한의 경우에는 헤로데 안티파스와 그의 그 분류 문제를 건드리죠, 나중에. 그것 때문에 안티파스에게 죽임을 당해요, 요한은. 근데 사실상 헤로데 안티파스보다는 성전에 있는 기득권 세력이야말로 요한을 굉장히 미워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요한의 생각을 누구도 같이 갖고 있었는가? 바로 예수님도 요한처럼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 정화 사건을 일으키게 되죠. 그래서 성전 정화 사건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그 좌대를 들러 엎는 문제만이 아니라 이 마르코복음을 보게 되면 제기를 들고 지나가는 사람을 못 가게 막아요, 예수님이. 그건 뭐냐면 제사 지내게 제사를 방해하는 거야. 이런 식의 제사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제사는 하느님을 기쁘게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예언자 전통에서 보면 이런 얘기를 해요. 너희 그 분향 냄새가 나는 역겹다. 다만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라. 이런 얘기를 예언자들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미 예루살렘은 그 순결함을 잃어버리고 예수님 말 맞다나 강도의 소굴로 전락한 지 오래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다시 예수님이 성전에 가시죠. 이 성전에 갔을 때 두 번 그 화요일 날에는 그 논쟁을 벌였다라고 얘기를 했죠. 첫 번째는 그거예요. 그 성전 정화 사건을 지켜봤던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당신이 무슨 권리로 굳던 일을 벌인 거냐? 당신의 권위가 어디로부터 나온 거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묻죠. 그럼 요한의 경우, 세례자 요한의 경우에는 그의 권위가 하늘로부터 온 것이냐 사람으로부터 온 것이냐라고 물어봐요. 만약에 하늘로부터 온 것이라면 너희들이 세례자 요한의 이야기를 들었을 거고, 만약에 사람으로부터 온 것이다라고 이 사람들이 얘기하면 요한을 흠모하던 사람들로부터 이 질문을 했던 사람이 곤혹스러운 처지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질문을 받고 수석사제와 율법학자와 원로들이 서로 의논을 해요. 어떻게 답할까? 그리고 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도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요한의 권위가 하늘로부터 온 것인지 사람으로부터 온 것인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굉장히 비겁한 거죠. 이 얘기를 듣자마자 예수님이 군중들한테 비유 하나를 듭니다. 그 비유의 내용이 뭐냐면 포도원이 하나 있는데 추수 때가 되어서 그 포도원 주인이 사람을 보내서 소출, 즉 수확한 것의 일부를 가져오도록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소작인들이 그 주인이 보낸 사람을 때려 죽이죠. 이런 일이 반복되니까 그 주인이 이번엔 내 아들을 보내면 괜찮겠지. 그 아들을 보내요. 그러니까 저자가 상속인이다 라고 하면서 마치 그 아들을 죽이면 그 포도원이 자기들 것이 될 것처럼 생각하고 아들을 죽이게 돼요. 예수님이 물어요, 이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 이것을 알게 된 주인은 이 소작인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어떻게 할까요? 잡아 가두거나 쳐 죽이거나 그 땅에서 쫓아내겠죠. 이 이야기를 들은 군중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다 알아들었어요. 왜냐하면 전통적으로 포도원은 이스라엘을 뜻하는 거예요. 그리고 소작인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포도원을 잘 관리하라고 보낸 사람들. 누구예요?
그 사회의 지도층이죠. 대사제와 수석사제와 율법학자와 바리사이파와 뭐 이런 나름대로 식견도 있고 어떤 그 권력도 갖고 있는, 너희들이 이스라엘을 잘, 이 포도원, 이스라엘이라는 포도원을 잘 가꿔야 하는데 제대로 가꾸지 않았어. 하느님의 몫을 돌려주지 않았어. 이 포도는 하느님의 것인데. 그래서 예언자들을 보내서 문제 제기를 하니까 예언자들을 다 죽였죠. 나중에 그 아들을 보내니 아들조차 죽이는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 이 자리에 있었던 수석사제와 율법학자 원로들이 들었을 때 바로 몸이 부들부들 떨리는 거죠. 지금 상황이라면 그분께서 우리를 내치시고 다른 이들에게 이스라엘을 맡길 거라는 뜻이잖아요. 이게 영모예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 그 말씀 기억나시죠? 사람들이 내버린 돌이 그 집에 주춧돌이 되었다, 모퉁이 돌이 되었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돌이 바뀌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지탱할 사람을 바꿀 거다, 하느님은. 그래서 이들의 어떤 폐악에 대해서 고발하는 거죠. 계속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이 사람들을, 그 당시 기득권자들을 자극하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부들부들 떨면서 이제 돌아갔어요. 그러자 바로 바리사이파 사람들과 헤로데 당원들, 헤로데 당원이라고 하는 것은 헤로데 왕을 추종하는, 어떻게 보면 군부라고 볼 수 있죠. 군부 세력, 무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하고 바리사이파 사람들이 같이 와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존경하올 선생님이라고 막 지켜주죠. 그리고 나서 묻습니다.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쳐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돈을 좀 가져와 보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헤로데 당원 가운데 한 사람이 주머니에서 데나리온이죠, 로마 화폐를 꺼내죠. 그 로마 화폐를 꺼내니까 거기에 누구 얼굴이 새겨져 있느냐? 황제의 얼굴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돌리고 하느님의 것은 하느님께 돌려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기서 포인트가 두 개인데요. 하나는 뭐냐면, 이 사람들은 세금을 내야 합니까, 내지 말아야 합니까 라고 물어볼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미. 왜냐하면 늘 항시적으로 데나리온을 쓰는 사람들이에요. 즉 친로마족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와서 스스로는 로마와 친밀하게 지내면서 로마의 세금을 낼까요 말까요, 이런 식의 어떤 그런 속보이는 질문을 한 거잖아요. 여기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누구나 다 이 세상은 모두 하느님의 소유라는 것을 다 알고 있었어요. 모세 율법서에는 거듭 새삼 반복적으로 계속 나와요. 이 우주 자체가 하느님의 소유이시다. 우리는 다만 이 땅에 머무는 식객에 불과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므로 하느님의 것을 다 하느님께 돌리고 나면 황제에게 돌릴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황제에게 돌릴 게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정말 사실이라면 굉장히 뭐랄까, 외교술이 대단하다고 그럴까? 어떻게 보면 현명한 거고요. 쟁점을 비껴나가면서 그 사람의 급소를 치는 언어 구사 능력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세금을 내라 마라 얘기 안 해요. 그냥 하느님께서 하느님께 돌리고 남은 게 있으면 황제에게도 돌려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결국 예수님이 하고자 하는 말은 황제에게 세금을 내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유대인이라면, 하느님을 사랑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지? 라고 암묵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논쟁이 뭐냐면, 이번엔 사두가이파 사람들이 옵니다. 사두가이파 사람들이 와서 그 얘기를 해요. 한 사람이, 한 여인이 7 형제와 결혼하였는데
죽으면 그 형제 가운데 이 여인은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 뭐냐면 그 당시에는 모든 재산은 장자를 통해서 계승이 됐어요. 그래서 그 재산을, 그 가문의 재산을 보존하기 위해서 만약에 맏형이 자식을 낳지 못하고 죽으면 둘째가 형수와 결혼해요. 근데 그 둘째도 후사를 남기지 않고 죽으면 셋째가 그 형수랑 결혼해서 애를 낳아요. 그러면 그 애는 장자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문의 재산을 지키게 되는 거거든요. 이걸 형사취수법이라고 해요. 형이 죽으면 형수를 취하도록 한 법이에요. 그래서 7명의 형제가 다 자식을 못 낳고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형수가 7 남자를 같이 사는 거죠. 그래서 죽으면 그 7 남자 가운데 누구의 아내인가? 라고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기서 아이러니가 뭐냐면 사두가이파 사람들은 그 당시에 바리사이파나 이런 사람들은 부활을 믿었어요. 사람이 죽으면 다시 태어난다고 믿었는데 이 사두가이파 사람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믿지도 않는 얘기를 질문을 던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 나라에서는 신랑도 없고 신부도 없다. 애비도 없고 자녀도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맺고 있는 인간관계랑은 전혀 다른 질서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면서 우리 아버지 하느님은 죽은 자들의 하느님이 아니라 산 자들의 하느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건 뭐냐면 죽어서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나는 관심 없다는 거예요. 그건 아버지께서 하실 일이라는 거예요. 하느님께서. 너희에게 중요한 것은 이 목숨을 붙이고 있는 동안, 살아있는 동안 어떻게 살 것인가. 만약 죽어서 어떤 것이 있다면 내가 여기서 살아온 삶의 연장이라는 거예요. 저승이라는 것이 따로 있는 게 아니죠. 이승의 연장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까만 옷을 입고 살다가 죽어요. 죽음이라는 문을 탁 열었어요. 그럼 그 문을 열고 건너가면 거기는 새로운 세상이 있을 텐데 여기서 검정색 옷을 입었으면 그 세계에서도 검정색 옷을 입은 채였겠죠. 내가 여기서 선하게 살았다면 선한 채로 그 세상으로 건너가겠죠. 내가 죽어서 건너갈 그 세상에 대해서 고민하지 말고 지금 내 삶이 저승이기도 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가면서 느끼는 모든 것이 사실은 저승에서의 삶을 이미 살고 있는 것이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여기서 죽을 놈이었는데 저승 가면 살만한 놈이 되나요? 안 되잖아요. 그죠? 여기서 정말 의미 있게 살았다면 저승 가서도 그 모습 그대로 있을 거 아니야. 그러므로 저승 가서 고민할 필요가 없대요. 저승의 문제는 어디서 결정돼요? 여기서 결정돼요. 여기서. 그럼 우리가 신경 써야 되는 것은 여기에서의 삶이다라고 예수님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들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유일한 기도가 있죠. 주님의 기도. 이 주님의 기도에 어떻게 나오나요?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여기서 이루어달라고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조차도 여기에 관심을 가지세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모습을 주목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현재이면서 동시에 사실상 미래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 도전했던 수석사제와 율법학자와 원로들과 바리사이파 사람들과 헤로데 당원들 또 사두가이파 사람들, 이 모든 사람들이 막 질문을 해야 되니까 예수님이 답변을 한 거예요.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몸으로 으쌰으쌰하는 것도 힘들지만 이 모든 질문에 대해서 자기에 대해서 적대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질문을 받아치는 게 엄청난 에너지를 쓰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혹시 여기서 심리상담 같은 거 하시는 분 계시는가 모르겠는데요. 심리상담 같은 거 하고 나면 이 상담가가
1시간만 이야기를 나누고 나도 에너지가 고갈돼요. 그래서 상담자들은 자기 상담을, 남에게 상담을 해주고 나서 내 스스로도 슈퍼비전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만 회복이 됩니다. 내 에너지가. 그 정도로 예수님이 그 정신적 에너지를 이때 아주 소진한 거죠. 지치신 상태. 그 정도로 힘들게 이 시간을 보내고 나서 돌아가려고 하는데, 이제 너무 힘들어. 오늘은 여기까지. 근데 베타니아에 가서 좀 쉬어야 돼. 돌아가려고 하는데 딱 보니까 여러분들 그 성전에 가시면은 그 바깥 뜰이 이방인의 뜰이에요. 이방인의 뜰에서 낮은 담을 사이에 두고 이 건너편이 여인들의 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것도 자세하게 설명할 시간이 없어요. 뭐냐면 성전이 있으면 성전이 겹겹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방인들은 여기 이 마당까지 들어갈 수 있고요, 여인들은 그 안에까지 들어갈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유대인 남자들만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그리고 유대인 남자 중에서도 대사제만 들어가는 데가 있어요. 대사제만 들어가는 데가 지성소예요. 이렇게 층층이 이게 담이 쌓여져 있거든요. 근데 이방인의 뜰에서 본 여인들의 뜰이 보여요. 근데 딱 보니까 여인의 뜰에서 한 여인이 랩톤 두닙을 헌금함에다가 돈을 넣는 광경을 예수님이 보게 된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그러죠. 여기 있는 그 누구보다도 저 여인이 가장 많이 희사했다는 거예요. 랩톤 두닙이면 우리 돈으로 얼마 정도 될까? 한 많아야 1,000원 정도 될 거예요. 많아야 1,000원. 근데 이게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요. 헌금함이 어떻게 생겼냐면 그 옛날 추궁기 아시죠? 이렇게 나팔처럼 돼가지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추궁기, 그죠? 옛날 추궁기, 그죠? 그런 것처럼 나팔처럼 돼 있어요. 돈 넣는 데가 이렇게 넓어요. 저기 보면 알다. 고춧가루 빻을 때 쓰는 방앗간에 가면 있죠? 똑같이 생겼어요. 이렇게 넓어요. 그러니까 돈을 이렇게 누면 쑥쑥 들어가요. 근데 이렇게 홈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다가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 이렇게 되면서 그 철판이 하나 딱 중간에 걸려 있어요. 바로 바닥으로 쏟아지지 않게 한번 걸렸다가 내려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왜 예수님이 저희 랩톤 두닙을 넣는지 어떻게 알아? 멀리서 안 보이는데 소리가 나는 거예요. 두 번 소리가 난 거예요. 랩톤 두닙이네. 근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어깨에 좀 힘 좀 주고 싶으면 동전을 자루로 갖고 와서 쏟아보면 어떻게 돼요? 소나기가 내리는, 소나기 다다다다다다다다. 그럼 사람들이 다 쳐다볼 거 아니야. 저 사람 신심이 대단하네, 그죠? 근데 랩톤 두닙 넣으면 저걸 뭘 낸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알아볼 수 있게 돼 있어요. 그것도 장치예요. 여러분들 백화점이나 이마트나 홈플러스 이런 데 가도 그 엘리베이터가 이렇게 내려오는 그 구조를 보게 되면은 나오면서 바로 바깥으로 못 나가게 돼 있어요. 내려와서 한 바퀴 돌아서 나가게 돼 있어요. 그건 뭐냐면 조금이라도 더 보고 더 사게 하는 장치잖아요. 그리고 마트에 시계가 있어요, 없어요? 시간 생각하지 말고 계속 여기서 오래오래 보고 오래오래 많이 사라는 거잖아요. 시계가 없어요, 이런 마트에는. 그게 다 일종의 상술이죠. 그 장치를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성전에 있는 헌금함을 그렇게 만든 이유는 동전 2개 넣으면 거시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넣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넣을 때 우다다닥 소리를 자기도 귀로 들으면서 흡족해 하고 나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 랩톤 두닙을 넣은 여인을 칭찬해요. 이 과부는 앞서 예수님과 논쟁을 벌였던 그 사람과는 질적으로 완전히 다르세요. 그 바닥 백성이잖아요. 오히려 그들은 의인으로 자처하는 자들이에요. 의인으로 자처하는 그들보다는 부끄러운 듯 주님 두닙밖에 안 돼요 하고 부끄럽게 돈을 넣는 그 여인의 마음이 더 신실하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 마음의 크기를 보지
그 양을 보지 않는다. 하나님께서는 그 얘기를 여기서 하죠. 이것은 또 다른 의미에서 앞서 말한 바리사이파 사람들과 대사제와 수석사제와 율법학 이런 사람들을 또 다른 방식으로 비난하는 거예요. 예수님. 너희들 그래봤자 아무것도 아니야. 하느님 앞에서는. 여러분들 그 미켈란젤로의 최후의 심판이라는 그림 아시나요? 예수님이 이렇게 번개치듯이 손 들고 있고 그 이쪽에 오른쪽에는 하늘로 올라가는 사람도 있고 왼쪽에는 지옥으로 떨어지는 사람들 그림이 있어요. 그 미켈란젤로가 그린 그 최후의 심판을 보게 되면 원래의 그림은 모든 거기에 나오는 등장인물들이 다 벌거벗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는 것은 그 이른바 음부라 그러죠. 가릴 만한 것은 천 하나를 조금씩 가렸어요. 근데 미켈란젤로는 그렇게 그리지 않았어요. 홀딱 벗겨놨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추기경이라든가 그 고위 바티칸 관료들이 남사스럽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종교회의를 열어서 가리기로 결정을 해요. 그래서 미켈란젤로가 그린 그림 위에 다른 사람이 덧칠한 거예요. 그 부분만. 우리가 보고 있는 그림은 덧칠된 그림이에요. 그건 미켈란젤로가 그린 게 아니에요. 덧칠은. 그럼 왜 미켈란젤로는 최후의 심판을 그릴 때 모든 사람이 벌거벗고 있던가? 그 지옥에 떨어지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에는 당대의 교황의 얼굴도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느님 앞에서는 그가 교황인지 주교인지 사제인지 수도자인지 평신도인지 거지인지 부자인지 뭐 선생인지 판사인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계급장 다 떼고 온다는 거예요. 그냥 한마디 물어보는 거예요. 너 그 사람이 배고프다고 했을 때 밥 줬어 안 줬어? 이것만 물어보는 거예요. 너 계급이 뭔데? 관등성명? 안 물어본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여기 이 랩톤 주님에서도 예수님은 하고 계시는 거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리고 나서 이렇게 돌아가시는데 다시 분문으로 해서 올리브산으로 올라가죠. 올리브산 쪽으로 해서 이제 베타니아로 건너가는데 그 올리브산 기슭으로 올라가다 보면은 이제 앞에 여러분들이 성지순례 가시면 다 보실 수 있어요. 올리브산 쪽에서 보면은 성전이 쫙 내려다 보여요. 그러니까 저녁 무렵이었을 것 아니에요. 돌아갈 때쯤 되면, 그렇죠? 그러니까 저녁 무렵에 성전을 보니까 성전이 너무너무 대단한 거예요. 웅장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대단하다고 막 감탄을 하는 거예요.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왜냐하면 그 당시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들은 다 어디 출신이에요? 갈릴리아 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른바 이제 시골 출신이거든요. 이런 성전을 본 적이 없어요. 여기 와서 처음 봤어. 예수님 따라서 예루살렘 왔다가 처음 본 거예요. 너무 멋있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저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게 될 것이다. 이렇게 아주 야박하게 얘기를 하시고 가세요. 그러니까 거기서 예루살렘 성전은 아까도 얘기했죠. 예수님이 이 강도의 소굴 같으니라고 이미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린 그 성전은 하느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죠? 그러고 나니 이제 한번 몸으로 한번 성전을 뒤집어 놓고 그 다음에 말로 한 번이 아니고 여러 차례에 걸쳐서 낱낱이 모든 그 반대자들을 다 만나서 말로 격파를 한 거잖아요. 그 격파당한 사람들은 어떻겠어요? 심정이? 에? 저 인간은 말로 못 이겨. 그런 거 아니겠어요? 저 인간은 말로 못 이기는데 저 인간의 말이 맞는 건 아니야. 그냥 두면 어때요? 안 될 것 같아. 그러므로 그때 비로소 격렬하게 그들 가운데에서 예수를 빨리 처단하지 않으면 우리의 안위가 위태로워질 수도 있겠다라고 판단한 거죠. 그래서 예수를 잡아들이려고 마음을 굳게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요일날 그 다음 날에는 예수님이 아무래도 성전에 낮에 가는 게 예사롭지 않은 거예요. 위험하다라고 판단한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지금 내가 성전에 가면 분명히 어떤 식으로든 그들에게 올가매어져서 죽을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든 거예요. 근데 아직 예수님에게는 마음의 준비가 덜 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수요일 날 하루는 오늘 하루 쉬련다. 안 가요, 성전에. 분위기가 안 좋아. 안 가시고 있다가 저녁 때 근데 약속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기록에 따르면 베타니아 인근에 나병 환자촌이 있었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 마르코복음에 따르면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초대를 받아요, 예수님이. 그래서 제자들과 함께 그 집에 가죠. 근데 이 자체가 굉장히 의미 있는 게 뭐냐면, 나병 환자가 한 유대인 남성을 또 그 사람들을 초대하는 경우도 없지만, 설상 초대를 한다 해도 유대인들은 나병 환자의 초대에 응해서 그 집에 들어가지 않아요,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왜냐하면 나병 환자는 왜 나병에 걸렸을까요? 그 당시 사람들은 죄를 많이 졌기 때문에. 죄인이에요. 죄인의 집에 내가 한 지붕 밑에 있기만 해도 그 죄가 나에게로 없는다고 생각했어요. 더구나 그 사람이 차려준 식탁에 앉는다? 이거는 상상을 못해요. 여러분들 식탁에는 어떤 사람들이 와서 앉는다? 식구들이 와서 앉는 거예요. 이 사람을 내 식구처럼 생각할 마음이 없으면 그 사람을 내 식탁에 앉히지 않아요, 그 당시 사람들은. 그런데 죄인의 식탁에 앉게 되면 나도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기꺼이 그러한 자리에 가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를 두고 고민하셨다 이런 말이 없어요. 그냥 나병 환자 시몬이 자기 집 와서 밥 먹으래요 하니까 예수님이 그러지 뭐, 그냥 이렇게 가는 거야. 근데 이것이 처음 있는 일이 아니라 갈릴레아에 계실 때에도 늘 죄인들과 어울려 밥을 먹었어요, 예수님은. 그래서 당시에 그 갈릴레아 지역에 있는 회당장이라든가 이 율법학자들이 예수를 두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수는 먹보요 술보다, 그리고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다, 이렇게 비난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나병 환자 시몬의 초대를 받았을 때, 나 원래 그런 사람이야, 죄인과 세리의 친구야, 먹보이며 술보야 라고 웃으면서 초대에 응했을 가능성이 크죠. 그래서 예수님이 친구로 삼는 사람들, 한 식구로 받아들인 사람들 가운데는 세리와 죄인들이 있었다. 그 죄인 가운데 한 사람이 나병 환자 시몬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이것도 굉장히 엄청난 사건인데, 그 집에 들어가서 식사를 하는 중에 거의 식사를 다 마칠 무렵이겠죠. 이때쯤 한 여인이 나르 향유가 든 옥합을 들고 들어와서 그걸 깨고 예수님의 머리에 붓습니다. 그죠? 근데 이거는 굉장히 특별해요. 이 나르드 향유라고 하는 것은 얼마치라고 그랬죠? 300데나리오너치 정도 된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저 값비싼 것을 저걸 팔아서 그 돈으로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는 게 맞지 않아? 이렇게 문제제기가 들어왔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오히려 두둔하시면서 이 여인이 한 일은 복음이 전해지는 땅끝까지 전해질 것이다, 엄청 칭찬을 해요. 도대체 왜 그럴까? 먼저 300데나리온이면 우리 돈으로 얼마라고 할까요? 300데나리온이면 한 노동자가 300일 동안 받을 수 있는 임금이에요. 그러면은 300일 동안이면은 얼마나 되나요? 몇 데나리온인가요? 300데나리온이니까 10달 동안 받는다. 그러면 200 받는다고 생각하면 2천만 원인가요? 그죠? 좀 작게 해봐요. 그래도 1,000만 원, 1,500만 원, 2천만 원. 향유 한 병에 엄청 비싼 거죠. 이거는 그냥 기름이 아니라 우리말로 여러분들 로즈 향수 아시죠? 여기 그 튀르키예, 터키 같은 데 가면 로즈 같은 거 사오죠. 엄청 비싸잖아. 요만한 건데, 병이 요만한데 막상 뚜껑 열고 보면 액이 그 중에서 조금 있어요. 엄청 비싸요. 근데 나르드 향유는 히말라야 산맥에서만 채취할 수 있는 향수예요. 그래서 아라비아의 상인들을 통해서 인도로부터 오는 거예요. 얼마나 비싼 거겠어요.
아주 귀한 거예요. 그것을 깨서 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겁니다. 그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예수님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준 사람이 누가 있었나요? 이 여인밖에 없죠. 루카복음이나 다른 복음서에도 향유를 부은 여인에 관한 얘기가 나와요. 내용은 조금씩 다른데 아무튼 여자가 예수님의 머리에 기름을 부은 것만은 똑같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 머리에 기름을 붓는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누구죠?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라는 말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므로 이 여인이 예수의 머리에 기름을 부었을 때 이 여인이 예수에게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인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견진성사를 받거나 이럴 때 누가 여기다 기름 발라주나요? 주교님이나 신부님이 발라줄 거 아니에요. 그 사회에 그 교회의 가장 권위 있는 자가 발라주는 거예요. 그죠? 당신은 이제부터 온전한 의미의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렇게 발라주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에게 당신이야말로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인증해 준 사람이 누구예요? 보잘것없는 여인이라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여기서도 나타나는 거예요. 그 사회의 가장 주변부화된 사람 중에 하나가 여인이에요. 여인들은 독립적인 인격으로 대접받지 못했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여인들은 먼저 이혼을 청구할 수도 없고요. 그리고 재판을 받을 때 증인으로 나설 수가 없어요. 왜? 여성의 말은 신빙성이 없다라고 판단했어요. 그리고 설사 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에 남편만이 여인을 버릴 수가 있어요. 버릴 때에는 증서를 써주면 이혼이 성립이 돼요. 그 증서 이름이 뭐냐면 재산 포기 각서예요. 여자는 인간이 아니에요. 내 사유 재산인 거예요. 여러분들 구약성서 보면은 그런 거 손님이 왔는데 어떻게 대접해요? 자기 아내를 내줘요. 기억나세요? 자기 아내, 내가 소유한 소유물 중에 일부를 손님의 즐거움을 위해서 내주는 거예요. 아무 거리낌 없이. 물건이니까. 이런 사회예요. 그 당시 사회가. 근데 그러한 여성에 의해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예요. 예수님. 그러므로 어떤 의미에서는 이 여인이야말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알아본 첫 번째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할 수도 있다는 거죠. 굉장히 특별한 내용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제자들이나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그렇게 뭐라고 했는데도 예수님이 이 여인을 옹호한 이유가 뭘까? 그건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기 전에 3번에 걸쳐서 순환예고를 해요. 근데 남성 제자들이 예수님이 순환예고를 하는 와중에도 딴 얘기를 해요. 이를테면 제일 먼저 그 가이사랴 필리포라고 하는 갈릴레아 북쪽에 있는 도시인데 거기서 처음으로 순환예고를 했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탁 잡고 그 마르코복음에 그랬어요. 꼭 붙들고 반박하기 시작하였다. 이렇게. 예수님, 나 이제 붙잡혀가서 죽을지도 몰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말이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예수님이 막 반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사탄아, 내게서 물러가라. 너는 하느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그걸 퉁박을 줘요.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이 순환예고를 했을 때 어떤 제자는 우리들 가운데 누가 가장 큰 사람이 될 것인가를 갖고 막 다퉈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 메시아이심으로 그가 새로운 왕국을 일으켜 세우실 테인데 그러면 너가 좌의정하고 내가 우의정해야 돼.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그때 예수님이 그 얘기를 듣고 그러죠.
누구든지 첫째가 되려거든 꼴찌가 되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세요.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거의 다 와서 제베데오의 두 아들이었던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와서 우리 중 한 사람은 왼쪽에 앉게 해주시고 한 사람은 오른쪽에 앉게 해주세요 라고 부탁을 해요. 이게 예수님이 그 말이 무슨 뜻이지 않느냐, 너희가 나처럼 내 잔을 받을 수 있겠느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말을 하냐면, 너희도 알다시피 다른 민족들의 통치자라는 것들은 백성 위에 군림하고 고관들은 백성들에게 세도를 부린다. 그러나 너희는 그래서는 안 된다. 너희 가운데 높은 사람이 되려는 이는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또한 너희 가운데 첫째가 되려는 이는 모든 이의 종이 되어야 한다. 사실 사람의 아들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또 많은 이들의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바치러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순환 예고를 하건 말건 관심이 없어요. 아무튼 이 사람이 왕이 될 텐데 그러면 내가 거기서 한 자리 할 수 있지 않을까, 이 기대만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메시아가 왕이 되셔야 할 분이 죽을 거다라고 하는 얘기를 귀로는 들었지만 마음으로는 못 듣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진지하고 심각하게 받아들인 사람은 바로 이 여인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을 미리 준비하고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그 순환의 길로 들어가기 직전에 예수님 머리에 기름을 부어줬다. 여러분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엄청나게 비싼 향유라고 그랬어요. 이런 거예요. 이 사정을 이 여인이 알고 있었다면 마음이 어떻겠어요? 내가 사랑하고 내가 존경하는 그분이 이제 마지막 길을 가셔요. 그 마지막 이 길을 이미 출발하시면 또 어떤 때 우리가 다시 온전한 얼굴을 만나게 될지 몰라요. 그러면 이 사람에게 무언가 해주고 싶을 때 어떻게 해주겠어요? 정말 사랑하면 간이라도 빼주고 싶지 않을까요? 300데나리온? 그 가격이 문제가 안 돼요. 내가 가지고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을 들고 싶죠. 마지막 길인데, 마지막이시라는데 아닌가요? 예수님이 보신 것은 그 사람의, 그 여인의 마음인 거죠. 어우, 이렇게 비싼 걸 이렇게 느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넌 정말 나에게 뭔가 최고의 것을 주고 싶었구나 라고 그 여인의 마음을 읽으신 거죠. 그러니 그것을 이걸 팔면 300데나리온 모두 할 수 있고 모두 할 수 있고, 이게 계산적인 거잖아요. 이 사랑 앞에서는, 사랑과 존경의 마음 앞에서는 이 계산이 순식간에 사라져버려야 돼요. 하느님 앞에서도 계속 주판을 튕기고 있으면 안 돼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을 보여준 사람이 바로 이 향유를 부은 여인이다.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면서 어떠세요? 나름 신앙생활을 하시면서도 끝없이 어떤 계산을 하고 있진 않나요? 내가 기도를 오늘은 요 정도 하면 되지 않겠어? 저 사람 2시간, 나 3시간 했으니까 내가 1배 반 한 거다. 자기 스스로 계산, 치부책에 써놓는 거예요. 오늘 내가 한 거 쫙 착한 일 한 거 있으면 착한 일 한 거 다 써놔. 치부책에, 자기 치부책에. 왜 써놓겠어요? 심판받으러 갈 때 그거 들이밀려고, 증거로. 실제로 그런 사람은 없지만 그런 마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꽤 돼요. 그렇지 않을까요? 과연 우리는 그분께 내가 드리고 싶은 최고의 선물을 드리고자 하는가? 아니면 그 선물에도 끝없이 계산기를 돌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들 그런 우스갯소리 있잖아요. 어떤 그 애인이 자기 여자친구한테 선물을 하는데 꽃을 100송이를 선물을 했어요. 그러면서 한마디 덧붙여요. 야, 이거 오늘 엄청 싸게 팔더라. 보니까 다 시들어 가는 거죠. 막 시들기 직전에 꽃을 싸게 판 거예요.
그 백송이를 받고 그 여인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그거 바로 쓰레기통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한 송이를 하더라도 가난해서 한 송이밖에 살 수가 없어. 그러면 한 송이라도 최고의 것을 선물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제일 좋은 선물은요, 내가 갖고 싶은 걸 선물하는 거예요. 아닌가요? 나 진짜 그 만년필 진짜 갖고 싶었는데 늘 누가 선물 안 해주나 이러고 있는데 내가 누구한테 선물할 일이 생겼어. 근데 그 인간도 나랑 비슷해. 그러면 내가 사고 싶었던 것, 내가 선물 받고 싶었던 것을 내 돈으로 못 사요. 내가 쓰려고. 그렇잖아요. 근데 그걸 사서 선물을 할 수 있어요.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을 누군가에게 주는 것이 선물이에요. 나한테 필요 없는 걸 주는 게 아니죠. 그죠? 그 최고의 것을 그분께 우리는 이 사순절 기간 동안 그 최고의 것을 어떻게 줄 수 있을까? 무엇을 내 생애의 최고의 선물로 그분께 드릴 수 있을까? 뭐 이런 것을 좀 생각해보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